오늘 일산 수목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게 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과 온 교회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차.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마다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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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12월의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을 때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과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며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주님 뜻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결코 세상 자랑은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일산수목음 연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구역장님들과 남녀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베들레헴 성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 인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1854년 교황 비오 2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그 원죄 없는 잉태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원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분 계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 죄 없이 태어나셨고, 모든 사람들은 남자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교황 비오 2세, 9세가 원죄 없는 잉태, 마리아도 원죄 없이 태어났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1950년 비오 12세는,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죽은 후에 시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성모 승천설을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마리아도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존경하는 것을 지나쳐서 신격화시키는 것이 캐톨릭의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성모를,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시키니까 오히려 그 마리아 그러면은요 괜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마리아가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후세의 캐톨릭 교인들이 마리아를 높인 것이 잘못이지, 마리아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괜히 마리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진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동네, 시골 촌 동네에 지극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시골 여인, 처녀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아주 건실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 약혼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도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어쨌든 당시는 더 그게 엄격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절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요셉과 만날 수는 없어요. 잠자리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결혼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절제는 하지만 기대감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 들떠있는 마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 평범한 여인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그녀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사람이 저한테 나타나서 강 목사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강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 사람이 돈 달려고 찾아왔나? 뭐 이상한 거 부탁하려고 찾아왔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안 나타나던 천사가, 평생 한 번도 안 나타나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뱃속에 아기가 생길 텐데 그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아차렸어요. 요셉과 결혼해서 태어날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기가 내 속에 생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요셉과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그가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럼 아멘 할 것 같아요. 저도. 왜?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라니까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요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질문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남자를 통하지 않고도 내 속에 아기를 만들 수 있는 분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의심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진짜로요? 진짜 내게 아기를 주실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정중히 지금 거절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은요,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실 거예요? 의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난 연약합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그 집안이 좀 굉장한 집안이에요.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마리아 집안에. 마리아 친척 중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엘리사벳이라고,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인데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할머니예요. 80이 넘었어요. 그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 집에 원래 아기가 없었어요. 평생 아기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을 대물림하기 위해서는 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아서 평생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기를 가졌단 말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할머니 뻘 되는 엘리사벳이 친족 중에,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사실은 놀랐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요, 그것을 숨겼어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할머니가 아기 가지는 게 좋은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겠지만 여러분, 지금 한 70, 80 넘으신 분이 아기를 가지면은요,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 되고 맙니다. 창피해서 엘리사벳도 5개월 동안 숨겼대요. 5개월 동안.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겼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결혼한 여자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져도 창피해서 5개월을 숨겼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황당해서 물었던 거예요. 황당해서. 마리아가 느낄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그 혼란스러움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그저 메시아가 나에게 태어나니까 아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우리들도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아랑곳 없이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너 아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밀어붙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 같아요.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36절,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원했던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정중히 거절하는데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랑 비슷한 여자가 한 명 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너랑 비슷하게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또 있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남들이 안 되는 거 보면은 내가 안 되는 게 더 위로가 됩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나보다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고난받는 사람들 때문에 내 고난받는 게 아픔이 경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너와 비슷한 사람 옆에 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마리아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리아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그 천사의 말씀에 그걸 못 믿어서 마리아가 물었던 게 아니잖아요. 과연 내가 정말 그 혼란스러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수치스러움,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었던 건데 너랑 비슷한 사람 또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엘리사벳도 임신한 다음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숨어서 5개월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처녀인 내가 아기를 가지면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그러면 요셉은 어쩌란 말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 마리아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은 요셉도 이게 아직까지는 천사를 만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쩌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이후로도 만약에 계속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어쩌란 말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혼란을 갖다 주는 일 아닙니까? 이 일은. 근데 천사의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란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는요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 절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말이 납득이 돼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한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가브리엘이 잘 설명을 해주니까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일은 손해볼 일이 없어서 그냥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라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브리엘이 잘 설명해 줘가지고 깨달았다라는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리느냐 하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들립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욕을 먹겠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지만, 그 일 때문에 요셉에게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저를 쓰세요,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끔찍히 사랑한다고 해도 당시의 관행대로 얘기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고 쳐서 애를 먼저 가졌습니다 라고 마리아를 감쌌다면요, 요셉도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맞는가 요셉이 결혼한 다음에도 평생 의심을 품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정은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 여러분, 남자도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비밀이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평생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저도 10년 전에 일을 우리 아내한테 내가 물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왜 그랬느냐고. 이게 쪼잔한 남자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해줘서 그때는 믿었는데, 결혼하고 났는데 예수를 볼 때마다 요셉이 제가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난 거지 의심하고 맨날 마리아에게 따졌다면 그 집안이 어떤 꼴이겠습니까? 그 혼란스러움, 그 수치스러움을 마리아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에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한 줄로 마리아의 반응을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 마리아 몸에 일어날 변화들, 10달 동안 배속해서 배는 불러올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가졌네 손가락질할, 그래서 그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날 심리적인 갈등은요, 정말 짐작조차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은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내 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벌어질지라도, 고난이 일어날지라도 희생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홍수 시대 이전까지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대륙이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대륙이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바다였었어요. 하나의 대륙, 하나의 바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요 궁창이 있었어요. 궁창이 뭔지 아십니까? 물의 띠예요. 물이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그 물이 쏟아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비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요 많이 수명이 길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직사광선을 그대로 쬐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럽니다.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데요? 비가 내릴 거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야. 노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한 번도 그때까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낮에는 햇빛이 내려질 때 직사광선이 내려지지 않냐고 온실 효과가 되니까 따뜻해지고, 밤에는 해가 지고 나면 추워지면은요 이슬이 생겨서 농작물들이 그것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었단 말입니다. 비가 없어도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배를 지으래요.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저 미친 노인네라고 다 욕했어요. 수십 년 올라가서 배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게 노아에게 희생이었어요. 그게 노아에게 신앙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갑자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찌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신앙 고백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믿음에는 여러분 희생이 따릅니다. 마리아는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혼란스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일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친 일처럼, 저 사람들 이상하다라고,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신앙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심판 중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믿음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도 기적이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의 몸에 태어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은 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또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지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믿겠다라고 그 믿음으로 결단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먼저 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 믿음이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응해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면은 내가 반응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에는 희생이 요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거 다 가지지 않고 양보해야 되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희생해야 되고, 내 것이 많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양보와 포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말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한 우리들, 믿음으로 마리아가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해서 살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마리아를 높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좋은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12월 24일 예수님의 생신 바로 전날입니다.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이 은혜예요.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곳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거야. 예수 믿으면 세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쁨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믿을 때에 희생이 요구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거절할 때도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너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잘났냐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희생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 내 아들 좀 낳아줄래 하셨던 하나님, 그 여인이 그것을 감수했을 때 하나님 그냥 이제 네가 낳는다고 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셨을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뭔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때에 너무 감사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몰래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마리아를요 계속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을 거예요. 그 은혜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것 또한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단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희생한 사람들도 문제예요. 희생하면은요 내가 한 것이라고 또 자랑하잖아요. 두 가지 다 문제예요. 희생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희생하고 나서 내 자랑거리로 삼는 것도 문제고. 오늘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지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어머니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후세 사람이 자랑거리로 삼아준 게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며 하나님, 희생할 수 없는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 그러나 주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주님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하나님,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먼저는 아버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셔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백성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때 날마다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일 만날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소외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우도 굴이 있고 아버지 사람들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 쫓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소외당한 것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의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각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귀한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드림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보게 하시옵시고 열매 맺는 모든 삶을 이웃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이 성탄의 계절만 성탄절이 아닌 1년 36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탄 2부 주일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게 쓰시는 담임
신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은혜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1월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상황이요? 예, 맞습니다. 기존 성미가 영산 종합 선물 세트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요? 네, 오,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아, 나 너무 보고 싶어요. 네, 한번 보러 갈까요? 보러 갈까요?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뿅! 왜 점프를 안 해요? 다시 하나 둘 셋 뿅만 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뿅! 아니, 이거는
영산종합? 선물 세트 한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쌀 1kg도 들어있고요. 각종 통조림, 양념류, 그 다음에 즉석식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무장갑과 세제와 같은 이 생필품들도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물건들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모든 물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 다 받는 게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근데 받지 못하는 물품들은요, 우리 홍보용 포스터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성미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영산 종합 선물 세트는 수시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것만이 아닌 이웃 것까지 준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구제에 힘쓰시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되는 영산 종합 선물 세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1부에서 3부까지 드려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 45분에 있습니다. 교구 및 교회학교 발표회가 오후 9시 30분부터 시작되오니 일찍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복 예배가 2024년 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대성전에서 2주간 있습니다. 첫째 주는 여의도 위성으로 드려지고 둘째 주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2주간 교구버스가 운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성품학교 1학기 교육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6세에서 13세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교회학교 교사 보수 교육 및 새내기 교사 교육이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이며 교육 기간은 1월 1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1부부터 3부까지 드립니다.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이 명절 교회 절기 때는 대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제가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때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3부 예배 때. 네, 크리스마스니까 1부부터 3부까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번에는 교회학교 좌석이 따로 있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1부부터 3부까지 아이들을 데리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그동안 송구 영신 예배 중에서 영신 예배만 드린 것 같아요. 12시가 되면은 15가 울리잖아요. 띠띠띠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고 성가대가 짜자잔 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게 영신이에요. 새로운 해만 맞이했지 송구 묵은 해를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송구 영신 예배니까 예배 시간도 송구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15분 앞당기기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45분에 이제 성가대가 짜자잔 하고 시작이 돼서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시고 성가대 찬양하면은 끝나는 시간이 그 시간까지가 11시 58분경에 다 맞춰질 것 같아요. 11시 58분에 그러면 제 말씀만 남은 거죠. 설교만 남았는데 한 11시 58분부터 15를 기다리고 15가 띠띠띠 하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고 새해 인사하고 제가 말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은 10분에서 15분 안에 말씀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가 12시 20분이면 다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은 12시 30분 전에는 다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송구도 드리고 영신 예배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날 1월 1일 신년 예배 10시 반에 다 나오시라고 일찍 가서 주무시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는 많지만 그 예배가 많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4년도에는 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희생하며 결단하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희생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로 믿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